우리 애소리가 보면 무슨 시민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저렇게 경찰도 아니고 군인이 와서 저렇게 몽둥이를 이렇게 때리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정반대죠. 시민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사진을 우리 광주 시민들은 다 보았고 또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이렇게 경험을 했을 것이에요. 이 시민들이 이제 곤봉으로 이렇게 맞고 끌려간 장면은 시민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 신군부 불법적인 무력 진압 때문에 폭력의 앞에 무릎 꿇는 시민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계엄령이 이제는 선포가 돼가지고 이렇게 시민들이 이렇게 굉장히 그 폭력 앞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령은 사실상 국가의 극심한 위기 상황에서 질서를 안전시키고요, 국민의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지키기 위해서 이 비상 수단으로 해놓은 것인데, 이 광주에서 벌어진 이 광주 사태는 계엄군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총을 발포했고요, 무고한 시민들을 체포하고 고문을 했습니다. 그 대학교에서, 길거리에서, 심지어 집안에서까지 사람들을 끌려가게 해가지고요, 많은 생명을 잃게 되는 일들이 발생했죠. 언론은 통제되고요, 그리고 진실은 감춰졌고요. 서울 사람들, 다른 지방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살았다고 합니다. 당시 신군부는요, 이러한 행위를 국가의 질서를 지키는 정당한 조치라고 이렇게 주장했지만, 있는 것은요, 이 거짓된 명분 아래 명백한 불법이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권력이 오히려 국민을 향해 총불을 겨누고 있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단순한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그 도리,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존귀함을 무시한 근본적인 불법 행위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그들의 권력, 그 남용으로 인해서 무관한 생명을 해치는 아주 너무나 극단적인 형태의 불법, 사람들을 고통을 주었던 아주 엄청난 사태였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40년이 지난 2024년도에 또 한 번 12월에 일어날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일서를 살펴보았던 메시지가요, 사실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로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며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날 우리의 그 장래의 영광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 믿게 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우리는 더 이상 마치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우리가 그토록 얻고자 하는 그런 건강, 그리고 명예, 그리고 또한 성공, 이 세상의 안락과 편안함을, 이 모든 영광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얻고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로 장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영광들을 다 합친다 할지라도 비교가 안 되는 이 장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게 된다면요, 세상이 우리에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되고요,
그 누구하고 비교하지도 않게 됩니다. 사람을 차별하지도 않게 되고 깔보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성공과 명예의 영광이 나에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도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실패를 경험할지라도 질병에 걸려서 몸이 쇠약해진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이로 인해 절망하지 않고요, 도리어 우리에게 약속된 이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특권이 되는 것이고 바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이 이런 것이죠.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한 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소망을 갖게 된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을 지키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와 싸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4절 말씀은 당연히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일까요? 이 죄가 무엇인가, 이 죄에 대해서 다룰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죄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비참하게 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소망을 못 누리느냐? 바로 자기 부인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것이 너무나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길면 여러분 힘드니까 죄와 소망에 대해서만 말씀 나누고요. 다음번에 이제 자기 부인에 대해서 나눌까 합니다. 먼저 이 죄의 정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불법의 그 헬라어 뜻이 뭐냐면 아노미아예요. 단순히 법을 모르는 무지 상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어기고 거스르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 말하냐면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죄의 본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윤리보다 더 큰 개념인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들에게 죄 지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그러면 내가 어떤 법을 어겼는데 이 법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법이라면 먼저 뭐가 떠오를까요? 십계명이겠죠. 십계명을 어겼다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십계명을 범하는 것도 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그래도 내가 십계명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보를 보게 되면요, 십계명 지키는 것이요, 그렇게 좀 내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신을 내가 두지 말라, 나 하나님 한 번만 믿고 있고, 나 우상 만들지 않고 있고, 나 뭐 어디 절갈 가서 뭐 불상 놓고 절하지도 않고, 내가 주일 성수도 하고,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 부모도 내가 그래도 공경하려고 애쓰고 있고, 살인 나 그런 거 한 적도 없고, 간음 한 적도 없다, 도둑질은 내가 별로 한 적이 없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되면 이게 좀 애쓰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뭔가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내가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진짜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 그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죠. 바리새인이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보십시오.
바리새인이 노란 글씨 서로 따로 기도하이르되 하나님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뭐 세리와 같은 뭐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난 저 죄인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말씀을 11조도 하고 완벽하게도 이렇게 금식도 하고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는 의로운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합당한 자라고 지금 현재 자기를 어필하고 있다는 말이죠. 마태복음 19장에 가서 보면 또 부자 청년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 계명 이렇게 지키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10계명이죠. 부자 청년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게요?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생 얻는데 합당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은 뭘 갖고 있냐면요. 10계명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는 어렵고 무거운 계명이긴 하지만요. 그들에게는 어느 정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이 10계명 지킬 수 있고 하나님께 의롭다는 선언을 받을 수가 있는 우리 힘으로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로운 자라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힘으로 계명을 퍼펙트 다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다 지키면 의로움을 받게 되는데 자기 힘으로 정말 구원받을 수가 있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때 누구도 같이 계셨을까요? 예수님도 같이 계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하나님의 계명, 이 10계명의 본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해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해하면 심판받게 되리라 했던 것을 들었으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뭐하고요? 화내는 자도 뭐요? 심판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요? 미란 놈 욕하는 거 있죠. 여러분 욕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욕 다 하죠. 그럼 다 뭐예요?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사람을 비방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 모든 작자들은 다 어디 가냐? 지옥불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단 말이죠. 간음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간음하지 말라. 10계명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더라. 우리는 불륜, 간통 이것만 간음해 생각하는데 너 이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있으면 이미 간음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요. 하지 말라는 것은 잘 지킬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않으면 되는데 세상에 예수님께서 하라는 것도 있어요. 하라는 것은 하기 힘들어요. 뭘 하라는 거냐면 보십시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막한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계명이에요. 근데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사랑하고 기도합니까?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죠. 누가 뭐라 말해도 배고프면 먹습니다. 먹지 말래도 먹어요. 옷 입고 나를 사랑하니까 옷도 잘 입고 즐기고 싶으면 우리는 마음껏 즐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끔찍하게 나 자신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끔찍하게 나를 생각하는 그 사랑만큼 내 몸을 향해서 지키는 그 사랑만큼 이웃도 그렇게 먹이고 입혀주고 다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계명 하나라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딱 한 사람이 있죠. 누구십니까? 예, 바로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계명을 다 지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장차 미래에도 이 계명을 지킬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100% 지켜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다 뭐다?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부자 청년, 내가 그래도 계명을 지켰다. 어떻게 보면 그 내면 속에서 내가 지켰다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 마음의 문제까지 터치하게 되면 탐심, 오늘 마지막 19, 탐심, 탐내지 말, 이 탐심, 이 마음의 문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마음에 올라오는 문제는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아, 목사님 너무 지나치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원래 본성상 선한데 실수한 것뿐이에요. 이 세상의 나쁜 사회 영향 때문에, 그 잘못된 교육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 받아왔던 그 안 좋은 환경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지, 원래 사람 본성은요, 목사님 너무나 예민하시는데 선한 존재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인 없는 결과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듣는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선한데 그 사회가 나빠서 나쁜 가정 환경 때문에 혹은 잘못된 교육 때문에 사람의 죄를 짓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선한다면 어떻게 나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선한다면 어떻게 나쁜 가정 환경이 생길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선하면 어떻게 나쁜 교육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죠. 사과나무에 뭐가 맺을 수 있다? 사과입니다. 배나무에 배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 안에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뭔가 이 세상에 가득 찬 이 악의 원인이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악한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이 비극적인 가족들이 생겨나는 것이고요, 이 나쁜 교육 환경들이 이 땅에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때 사람 안에 죄가 있고 죄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회가 나쁜 사회가 되는 것이고, 그 환경이 나쁜 환경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교육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가 이론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생각하는 그것이 정확하게 일치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늘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무엇이냐면 본성상 죄인이라는 거예요. 원죄.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는 젊었을 때부터? 아니요, 어렸을 때부터요.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어요? 예, 어렸을 때부터 악하단 말이죠.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하지 않아서 우리의 의는 아무리 우리가 최고의 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죄와 섞여가지고 그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한 의가 아니에요. 죄란 말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이거 휘바봄에 대한 마음입니까?
흉악범의 마음이 아니죠. 보편적인 인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연목사의 마음이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부패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짓되어 있고,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의 생각을 할까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세상의 온갖 더러운 생각들을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채움의 종교라 그래요. 늘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도 채우고, 오늘도 기도로 채우고, 오늘도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 사랑으로 채우고, 계속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우리의 발걸음과 생각은 세상을 향해 가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에 버려져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시니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압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거린 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리고 둘 때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 환경이 악해지고 것이고, 잘못된 교육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 사회가 악해져 가고 있고, 계엄령도 선포하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뭐라고요?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외부에서 주어진 환경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는데요? 바로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소음과 바탕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죄악, 이 죄의 목록들이 이미 모든 사람 마음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그 죄가 쏟아져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교육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란 말이에요. 사회도 아니란 말이죠. 우리 안에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환경 탓, 아빠 때문이야, 환경 탓 하지 말라는 말이죠. 잘못된 교육도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런 영향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1차적인 원인은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1차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요?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뭐라 한다? 따라합시다.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 바로 오늘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죄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제 벌어진 이 상황을, 이 죄의 경향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불의, 거짓,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사회가 설명할 수가 없다니까요. 20세기 초에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분이 C.M. 조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유능한 분이에요. 철학자 동시에 이 라디오 그 프로그램 패널로서 사람들이 이렇게 철학자니까 묻잖아요. 인생은 의미가 무엇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디오 패널 가운데 그런 질문들을 자기 어떤 철학과 그리고 지식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근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무신론자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자가요, 이런 원죄교리 이런 거 얘기를 하면 무슨 개벽다기 같은 소리 하라고 무시해버린단 말이죠. 원죄가 무슨 원죄냐? 우리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왜? 인간은 선하기 때문에 충분히 교육만 잘 받으면, 가정에 좋은 환경을 잘하면 충분히 우리는 선하기 때문에 아주 아름다운 것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세상에 예수를 나중에 믿게 됩니다.
믿게 되고 나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뭐냐면 믿음의 회복이라는 책이에요. 그 믿음의 회복 책에 이런 말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국가들과 정치인들의 행위에 환멸감을 느끼고 계속되는 전쟁에 환멸감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성경의 원죄교를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간이 기본적으로 선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좋은 교육을 통해서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얼마든지 가꿔줄 수 있고 우리 인간의 자기의 노력으로 능력으로 세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또 한편 이 세상에서 가득 채우고 있는 이 각오할 만한 이 죄, 악을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시대, 20세기 초에 뭐가 일어났을까? 바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위대한 600만 명을 히틀러가 학살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느냐. 그렇게 교훈을 받았는데 이런 죄를 저질 수가 있느냐.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파스칼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원죄 교리를 모른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죄가 어디서 왔는지, 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죄악들이 계속 발생되는지, 나는 왜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하지? 아까까지 엄마 말 잘 듣다가 왜 또 이러다가 그냥 만세 그냥 화가 나고 막 그냥 잔소리처럼 느껴지고 막 그냥 도무지 내 인간 자체부터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죄교를 모른다면. 저도 그렇다고요. 실제로 신학교 다녔을 때 원죄교를 듣고 알았는데 이제 사실상 생활하다 보면 이게 체험되어지는 것이에요. 뉴스에 충격적이죠. 아버지가 세상에 아들을 총살하대요. 쏴 죽여버려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리고 내 자신을 보았을 때 진짜 사람이라는 존재는 죄인일 뿐이구나. 우리는 죄만 짓는 존재구나. 너무나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실감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이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감사하게도 성경은 인간의 죄악만을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게 되었다고 말하고 끝나지 않고요. 이어서 바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 우리 죄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원죄 같은 것도 없고 사람은 어느 정도 노력하면 성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결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계속 본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부패하고 타락했고 무능한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단 한 개라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마음의 문제에 걸리기 때문에 모든 계명을 다 범하고 있는 자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형벌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오늘 5절 말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이 죄를 없애려고 오늘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너희들 단지 죄를 피하는 법 가르쳐줄게, 죄를 짓지 않는 법 가르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예수께서 만약에 그냥 죄 안 짓는 방법 알려주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이랬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죠. 또 죄를 짓니까 아무리 또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치르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 스스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의 그 흘리신 그 피를 보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죄로 인해서 그리고 세상에 가득 찬 그 악에 의해서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떤 소망도 없어 보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면 소망이 보입니까? 세상의 그 죄악과 고통을 목도하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뭐예요? 더 깊은 절망가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정신건강에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부정적인 그 사건들 계속 우리가 생각과 우리 마음에 노출되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길 수밖에 없을까요? 우울증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왜? 세상의 불의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내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나? 내가 하는 행동들도 전혀 반응이 안 오는데 그래서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불안장애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왜? 이 세상의 제약이 내 자녀에게 미치지 않을까? 혹시라도 길에서 누군가에서 맞고 있는 거 아닐까? 불안한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불안장애가 계속 생기고 있단 말이죠. 범죄 뉴스에 민감해가지고 잠을 못 자요. 외출 시에도 불안해요. 무슨 사건 터지지 않을까? 소진증후군 문제를 해결해 노력해도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더 악해져요. 이타적인 삶을 사신 분들, 봉사자들, 상담자들, 소진했다, 탈진, 목사들 왜? 내가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해도 달라지지 않아. 변한 것도 없고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해. 그러니까 현실에 지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상담가를 찾고 우리가 병원도 가고 심리 상담도 하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가 무엇이냐면 그런 암흑 같은 세상에서 오늘도 우리가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죄를 치러셔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정말 소망 없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을 발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향해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다면 모든 사람도 능히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 관계에 어긋나가지고 불신자예요. 아버지를 볼 때마다 아이고 이제 절망이다, 큰일 났다, 지옥이다, 소망이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스스로 제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없어요? 우리 인간 없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죄를 없앨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도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다라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 장로님 정치적으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느 순간에 이 소진증후군 점점 나아지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이게 탈진이 오더라고요. 내가 목사인데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왜 변한 게 없지? 소용없네. 근데 여러분 정말 내가 정말 염경철 목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거 여러분 이것을 내가 믿는다면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소망이 없지만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저께인가요? 병원에 갔는데 막 장로님께서 막 밖으로 나가신다는 거예요. 집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말렸어요. 말렸더니 이제 막 화를 내시면서 내일부터 교회 안 나가! 막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교회 안 나가도 좋아요. 아버님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그랬더니 그게 안 믿는다는 거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 안 믿는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 겉으로는 제가 웃었지만
사실상 속으로는 좀 약간 진짜 안 믿는 거 아닌가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사실상 저는 오래전부터 그 어느 목사님의 그 간증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자기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치매로 인해서 이 기억력이 이제는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몸도 점점점 약해져 가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 얼굴조차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을 점점 잃어가면서도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이 찬송가를 부르는 모습을 봤다는 것이죠. 예수님만 이름 들려도 아멘 이렇게 말하는 그 권사님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또 자녀들을 봤을 때 갑자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그리고 또 물어보면 나 몰라 예수 이렇게 대답하시고. 근데 여러분 누가 죄를 없앤다? 우리가 없앤다? 하나님이 없앤다? 하나님이 없앤다는 거예요. 머리로 다 잊으셔도 영혼 깊이 새겨진 예수님 향한 믿음만큼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구원은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억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고 누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죄를 없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공로로 그 모든 것을 하신다면 우리의 연약함, 이 믿음까지 기억하시고 보증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사라질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에 택하신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까지도 다 품어주시고 변함없는 그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위로와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그 킹 오브 킹스라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화가 사랑과 용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영화가 창세기를 만든다면, 그 창세기 영화로 만든다면 여러분 아마 저는요 청소년 관람 불가 될 것 같아요. 왜?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나와요? 인간의 죄만 나옵니다. 보십시오. 가인이 누굴 죽여요? 자기 동생을, 친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세상에 이런 막장 드라마도 없어요. 남편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냥 다른 남자를 족버려요. 의인도 노아도 술 취해가지고 막 그냥 옷 벗고 다닙니다. 야곱이 자기가 편애당해가지고 그 고통을 당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에 자기 아들을 편애해버립니다. 요셉만 사랑해요. 그리고 또 그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요셉을 과감하게 죽이려고 그냥 묻어버립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가요 얼마나 끔찍한데요. 그런 죄를 보여줬는데 이런 사람을 우리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사람을 우리 보고 이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줬을까? 이런 사람을 뭘 본받게 있다고. 근데 왜 이것을 보여주십니까? 죄 문제는 누가 해결한 것이다? 인간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온갖 죄를 지으며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그런 인간들까지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진리의 복음을 믿을 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요? 오늘도 우리를 구하시는 그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나쁜 생각하고 악한 생각하고 또한 실수해서 죄를 넘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또 죄를 짓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향해서 선하신 계획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이에요. 그 눈먼 사람, 그 장애를 볼 때
정말 그 앞이 못 보아가지고 캄캄해져가지고 더 이상 그 장애 때문에 고생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볼 때 누가 보더라도 저 인간은 죄를 지어서 저렇게 형벌받은 거야, 벌받은 거야, 저렇게 저주받은 거야. 그러니까 장님이 됐지, 그러니까 머리가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저렇게 안에 걸리지 하는 그 세상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한 영혼을 향해서 이루신 그 선하신 계획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십니다. 어떤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삶의 인생 여정 가운데 실패함이라고 보인다 할지라도 실패함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신 계획은 실패함이 없으시니까 우리를 반드시 가장 영화롭게 만드실 것이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긴 자로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복음은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도덕적 명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대목에서요, 제가 좀 마음이 너무 놓았죠. 우리가 기억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셨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계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괜찮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 그분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선한 계획을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것을 나올 때 읽고요, 바로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더니 장로님이 딱 보자마자 오늘 무슨 날이냐고, 그래서 주일이라고 했더니 주여 그러더라고요. 주일이니까 주여. 그래서 누구나 감기 걸린다, 사람은 약해진다, 다리도 누구나 아플 수가 있다, 머리 아픈 것도 마찬가지다,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어떤 형벌도 아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그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친다. 아버지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래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기도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같이 함께 잠깐 이 찬양 다시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슴이 울려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인도하신 주님의 신뢰할 까닭은 주님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 여러분 문제, 여러분의 건강, 물질, 모든 문제들 함께 한 주 동안 맡기시는 삶을 사시기를, 그래서 넉넉히 승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찬양 부르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꼭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 줄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니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